오늘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올 한 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또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은 또한 우리 필리핀에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 함께 또 모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들은 변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변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해를 또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추수감사절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 중심으로부터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함께 이 자리에 오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교동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592장을 찬양하시고 손명락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92장 찬양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정성을 예물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라는 정말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의 길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심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현실 속에서 건강과 재물 회복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 잊고 산 적은 없었는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눈과 욕심으로 바라보기보다 영의 눈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앞둔 고3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늘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힘써 도움을 베푸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파울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곁에 말씀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그 속에 또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풍성한 올 한 해 또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필리핀의 김파울 선교사님 초청하여서 1, 2, 3부 예배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은 아마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갖고는 가장 사모님하고 가장 오래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질병 치유 이런 것들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고 이제 치료받고 있고 계속 검사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한국에 혼자 계십니다. 지금 몇 달째 계속 이제 병 치료하고 연관해서 계속 혼자 계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민권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앞으로 몇 달 후부터는 이제 의료보험증이 나와서 또 그런 것도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복과 응답이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 수능일이 좀 연장이 돼서 우리들이 기도회도 좀 연장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3주간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월, 화, 목요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수능생들, 또 우리 취업생들, 우리 교회에 올 한해 수능생 취업생들 참 많아요. 여기 그 주보에 보게 되면은 강지연, 김신웅, 김예림, 이정모, 인태호, 재민건, 홍현우, 이은진 다 이제 저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고요. 김정태, 김우진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생들, 그리고 고3이 아니어도 취업을 앞둔 사람들 기도 부탁 있으시면 같이 부탁해 주시면 3주 동안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태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인데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저녁 기도를 진행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뭐 고3 수능생과 취업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대신방 계속 진행이 이번 주간에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 대신방입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안 먹고 안 마시고 문에서 만나고 축복기도 하고 오는 신방인데요, 이번 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 진행되니까 여성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연락하셔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광고를 우리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탄절, 올 한해 성탄절 2부 행사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자 회의와 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성탄절 2부 행사 12월 24일에는 우리들이 50 성경구절 3번 연속 쓰기, 그리고 은혜 나눔, 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돼서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성경 59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럼 59절을 노트 한 권에다가 59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59절을 쭉 쓰시고, 그 다음에 다 썼으면 한 번 더 쓰시고, 다 썼으면 한 번 더 쓰시고, 연속 3번을 써서 이제 3번을 다 쓰셨으면 이제 한 줄 이상 내가 성경을 쓰면서 이 59절, 제공된 59절을 쓰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한 줄 이상 소감문을 써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내신 모든 분들에게는 10,000원 상당의 이제 쿠폰을 다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4일 날 추첨을 해서 새번역 성경, 그런데 대조 새번역 성경,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하고 오른쪽에는 새번역 성경, 이렇게 대조 새번역 성경을 5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추첨해서, 어떤 분들에게 59절을 3번 연속 써내신 분들에게,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이제 성경을 5분에게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날 또 이렇게 또 써내신 모든 소감들, 아마 큰 은혜들이 있을 건데 그 소감들 이제 선정을 해서 한 7분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날 그 은혜들을 같이 발표하고 나누고, 그래서 선정되지 않은, 다 쓰셨는데 선정되지 않은 분들 3분 정도는 그날 이제 본인이 자원해서 해서 한 10분 정도 함께 나누고 특성도 하고 하면서 12월 24일 날 성탄절 2부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59절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되게 성탄절날 새벽송을 돌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뭐 초코파이든 무슨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 찬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든지 아니면 과자든지 아니면 후원금이든지 찬조를 받아서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에 제공되는 59절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참 축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구 기관장 모임이 11월 29일 날 있겠고요. 각 기관 결산 및 새해 예산 보고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의 웹드라마 크리스찬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29일 날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곡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 웹드라마가 최종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고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은 반드시 엄지척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강단 화분 우리 홍호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선명하시는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의 집 계속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 예배는 11시에 3층 3교육관에서 진행되고요. 성침 트리뷴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488장 찬양하시고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4절인데요 6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까지 봉독한 후에 오늘 혼성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족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사업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한 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흠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또한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드려지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에 물질적인 간절한 필요, 삶의 필요 있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 단회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아멘하며 영광 돌리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박수로 다시 칠 텐데 5초 동안 칠 겁니다. 두뇌가 명석한 사람일수록 박수를 빨리 친다고 합니다. 자, 그냥 한번 쳐볼까요? 그냥 이렇게 어떤 분들은 천천히 치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치시는데 빨리 칠수록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5초 동안 저희가 박수 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 6월 말에 한국에 와서 그동안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여름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탑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필리핀은 2계절밖에 없습니다. 덥고 더 덥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많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또 주위에서 옷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얼마 전에는 구미에서 한 청년이, 우리 필리핀 선교팀으로 온 청년이 선교사님 겨울에 추우실 텐데 이 옷 입으세요 해가지고 9벌의 옷을 또 보내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머무는 숙소가 방이 작아요. 이제 원룸인데 더 이상 이제 옷을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시카고에 한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백인 목사님이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에 앉으셨대요. 그런데 그 흑인 자매님이 계신데, 흑인 자매님이 이분이 초청받으신 목사님인지 모르고 잠깐만요,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찬양할 때 많이 움직이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 한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더래요. 여기 왔다 갔다 박수 치면서 그냥 손 들면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저 앞에 계신 자매님 누구시냐고 하는데 놀라운 간증을 들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자매님 남편과 아들이 작년에 버스 정류장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말기암으로 투병증이랍니다. 그런데 이 백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맑게 찬양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 자매님은 하나님이 그 자매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눈물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휴가도 안 가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사람이라면 하나님 지갑에 우리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먼 곳에 보낸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최고라고 하시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추수감사주일이 오늘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5일로 감사하고, 내가 살아 숨 쉬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한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한 거 알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 주시옵고, 헌신하지 못했던 거 헌신하게 해 주시옵고, 내가 오늘도 더더욱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인천 열린 성사 침례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수험생과 취업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따라 살게 해 주시옵고, 그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민이 있습니다. 제 설교는 그전에는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댕기열이라는 아주 무서운 댕기열 증상이 뭐냐면 감기의 100배,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댕기열로 제가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소판이 자꾸 줄어드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 김파월 선교사님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해서 최후의 수단이 뭐냐 하면 수혈입니다. 수혈. 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피가 있냐니까 한국 피가 없답니다. 그럼 무슨 피가 있냐니까 필리핀 피밖에 없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그래서 그날 제 몸에는 필리핀 피 두 개가 제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설교가 갑자기 필리핀 목사님들처럼 1시간이 되고 또 가끔 늦을 때도 있고 또 얼굴도 이렇게 필리핀 사람처럼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필리핀 목사님처럼 1시간 설교할까요? 아니면
30분 설교할까요? 1번 필리핀 목사님처럼 오래 설교할 것 같다. 손 들으십시오. 한 분. 네. 아멘. 2번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는 한국인데 한국에는 한국 법을 따라야 되니까 이분 1시간 이상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예. 2번. 세 번째, 저분은 그냥 성령님의 인도대로 하실 것 같다. 3번. 3번입니다. 성령께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계속하라 그러면 계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있는데 코로나가 날마다의 삶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우리가 옛날처럼 돌아갈까 하는데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또 바이러스가 올까?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백신이 만들어지는 기간보다 더 빨리 또 다른 코로나가 같은 것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암흑 같은 시대예요. 눈을 감아보십시오. 모두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 뜨십시오. 뭐가 보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처해 있는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오늘 설교는 네, 있습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회복. 컴퓨터가 문제 생기면 컴퓨터를 다시 리부트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회복.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서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아마도 회복이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토지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토지에 대한 이야기 그 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족장 시대로 시작해서 사사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제 통일 왕국이 있죠. 통일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됐죠. 남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고 지금은 시드기야 재임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1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성 밖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위기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마치 우리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제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때의 바벨론 죄송합니다. 제 성경은 이제 개역 한글입니다. 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위대 뜰에 있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뜰을 prison 감옥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감옥에 있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이제 넣은 겁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 감옥에. 그러니까 창사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을 만났고요.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곧 함락이 될까 하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혼내주실 때 저희가 싫어서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오게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이들을 미워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리핀 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 근데 이제 필리핀은 카톨릭 이제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제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제가 잘못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엄마한테 5,000원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 가지고 영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 집 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고백하니까 용서해 줄게.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세요. 근데 필리핀 우리 분들 다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전도할 때 이런 회개에 대해서의 이런 생각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7절을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있고 하나멜이 사촌입니다. 자,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삼촌 이 밭을 좀 사주세요 라고 한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린벨트의 땅을 사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주에 무너질 건물을 사겠습니까? 안 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주식이 내려가는 걸 알면서도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곧 함락이 되고 곧 멸망이 되고 곧 가치가 없는 땅이기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촌 하나멜이 오면은 그 땅을 사라라고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서는 오늘날 같으면 총소리가 들리고 대포 소리가 들리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 우리는 피신을 해야 되고 피난을 해야 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 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왔느냐?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성경에서 친족의 어려움을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갚아주는 겁니다. 친족이 노예로 팔려나갔다. 그러면 친척이 그 노예로 팔려간 친척에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룻기 보면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9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밭을 사는데, 토지를 사는데 17세겔입니다. 자, 17세겔은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어제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18만 원입니다. 18만, 오늘날 은세겔.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렸죠. 20세겔에 팔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18만 원 가지고 땅을 샀고, 그 다음에 매매 증서가 두 장이 있습니다. 봉인된 것과 봉인되지 않은 것. 봉인된 것은 이제 고칠 수 없도록 하고, 봉인되지 않은 것은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누가 본다 그러면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두 부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다시, 여기 보니까 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오겠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이 땅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곧 없어질, 곧 폐허가 될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꽃이 피어나고, 그 땅에 나무가 자라고,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즐겁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힘들 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번 코로나 때 직장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긴 것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다시 이렇게 세워주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1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11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2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21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아내는 또 남편 때문에,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르막을 오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비에 맞았다면 하나님이 우산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힘들다면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곧 무너질 이스라엘 땅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랍니다. 제일 힘든 것은 내일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디안에서는, 미국의 인디안은 12살 되면은 여러 훈련을 받고 마지막 훈련이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헝겊으로 눈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온갖 늑대의 소리와 온갖 그 숲속에서 소리 때문에 되게 무서워하죠. 해가 떠오릅니다.
이제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내가 마쳤구나 해가지고 헌금을 벗깁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었고 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은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것은 이제 16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이걸 이제 보니까 아하라고 합니다. 아하. 이것은 뭐냐면 탄식의 소리입니다. 탄식. 그러니까 이제 그 원어에서는 슬프도소이다라고 하지 않고 보니까 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겁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본인은 이제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자기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레미야는 뭐냐면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인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1번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오늘 1번만 하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 오늘 회복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저희 가정이 성경부를 매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바울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꼭 봐라. 그래서 그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예배 끝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능력의 하나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왜 순종했냐?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냐?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아들 대신에 다른 재물을 또 제공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가 이제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필리핀에 최근에 태풍이 3개 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또 희생이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무너져서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때에 더 많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이 잠겼고 기회가 없다고 그러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쌀 지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5천 가정 이상에게 또 도움을 주었고 또 12가정에게 또 컴퓨터를 사서 온라인 공부를 또 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에 성경을 5천 권 이상 저희가 붙여서 각 필리핀 전역에 또 보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저희가 그 갖고 다니면서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하면 소리가 커지는 거 그거를 저희가 2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25개 했는데 우리 로고스 사역자들이 다 주고 9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7분 만에 9개가 다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비용도 저희가 다 됩니다. 교회가
지금 4개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에. 지난 7년 동안 5개가 건축됐는데 코로나 이 시기에 한 2-3달 만에 4개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모두 힘들다고 할 때, 모두 어렵다고 할 때, 모두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항상 성경을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마스크는 재료가 있어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고 이 양복도 재료가 있어서 양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든다고 그러죠. 창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 보이십니까? 저는 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가 있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뱀을 먹었을 것이라고. 뱀이 몸에 좋기 때문에 뱀을 먹지 선악과는 안 먹었을 것이라 하고, 또 그 아담이 한국 사람 아닌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는 남자가 먼저예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느냐? 태양을 보면 되고 별을 보면 되고, 제가 중국 분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힘듭니다. 중국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꽃을 얘기하고 태양을 얘기하고 별을 얘기하면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나 갈까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빛이 1초 동안 가는 게 어떤 거리냐면 서울과 부산 왕복을 406번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60번 1초 동안 1초 가는 빛이 서울 부산 406번 하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를 얼마 동안 갈까요? 멀리 가겠죠. 9.5조 킬로미터랍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 9.5조 킬로는 서울과 부산을 146억 번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그 시간이 오는데 도달하는 시간은 8분밖에 걸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탁구공이 지구라고 생각하십시오.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탁구공이 태양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96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96만 개의 지구가 태양에 들어갈 수 있는, 태양의 온도가 5,500도입니다. 그때. 그런데 비틀주스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비틀주스 행성이 뭐냐면 이 지구, 이 탁구공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262조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랍니다. 상상이 안 되십니다. 262조 상상이 안 되시죠? 롯데타워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안 가봤는데 롯데타워가 123층인가요? 500m 좀 넘죠. 롯데타워에 이 탁구공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케이네스 모조리스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케이네스 모조리스는 이 지구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700경입니다. 경. 700경은 0이 21개입니다. 700경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행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우리 눈앞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버지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신학교 교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이 소년이 주일학교에서 받은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풀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속으로, 야, 얘 교회 다니네? 얘 한번 같이 놀아봐야겠다 그랬어요. 얘야, 뭐하니? 우리 주일학교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님이,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질문에 답하면 내가 과자를 줄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답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과자 한 박스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일 회사에, 석유 회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선생님 땅에 뭔가 좀 석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파봐도 될까요? 해서 팠는데 그 땅에서 80만 배럴의 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오일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주 큰 오일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이츠 오일 필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텍사스에 있으면 아주 큰 오일 회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그 능력은 특별히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김택수 목사님의 권유로 몸이 이제 약해서 계양산은 제가 인천에 계양산에 2번 왔습니다. 계양산은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얼마 전에 내장산을 갔는데 어느 산을 가든지 돌을 쌓아놨습니다. 돌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돌은. 일본에 가니까 나무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시골에 가면 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복음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뜨겁다는 거죠.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회복이 곧 올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또 이 땅을,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요거는 개역 개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마니 파키아오 권투 선수가 유명합니다. 마니 파키아오 선수가 권투하는 날에는 필리핀이 거리에 차가 없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니 파키아오 선수가 이기는 날에는 필리핀 그 7,000개 섬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 근데 그게 얼마나만큼 가냐면 하루 딱 갑니다. 딱 하루. 그런데 하나님은 100번 싸우시면 100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하리라, 이 설교의 제목인데 이 땅이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견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30초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지쳐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할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오고 혼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 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찬송가를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김파울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곧 망하는 시점에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그 절망 중에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